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 3차 전투에서 베냐민의 군사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 베냐민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도 다 죽고 베냐민 성읍의 사람들도 모두 다 진멸한 상황에 광야로 도망친 베냐민 사람 딱 600명만이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투에서 이긴 걸로 모자라서 동족을 무참히 진멸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같이 베냐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이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죄악을 범한 이 기브아 사람들과 옹호하며 동일한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옹호하는 것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결국 죄를 옹호하다가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무서운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인을 분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지어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죄인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을 도려내고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는 이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더러운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도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세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도 가르침도 모두 다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향하여 죄가 죄라는 것을 당당하고도 치열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해야 하고요.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이 오염되어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로 죄를 옹호하는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죄를 죄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당장 돌이키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사랑하는 충현의 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